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어지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계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191장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는 대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십자가는 숲에 대와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가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전는 환영함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가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아멘. 이 시간 성령 강림 세 번째 주일, 또 6월의 첫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귀한 은혜의 날에 저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세워 택하신 주의 자녀들 하나님 이 자리 이곳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시간 드려지는 이곳에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또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산 제물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친히 오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그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맘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것
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성시 노래하노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끝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가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오늘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강건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자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에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렵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이 일차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과 시험을 잘 극복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 바라지 말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벌이가 되신 주님, 저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힘쓰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교회를 역사하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잃었던 믿음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께로 돌아가 빛을 발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양 사역에 부족가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늘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전하신 말씀으로 목마른 영혼들이 갈급함을 해결받게 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가 돋듯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이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말씀 받기에 합당하도록 저희들이 굳었던 마음밭을 갈아 엎으시고 주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저희들이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주님 나게 크게 쓰임받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는 꿈과 비전을 알고 살아가게 하옵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한 생명도 신앙의 낙오자가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노년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늙음으로 오는 쓸쓸함 또 외로움 서러움을 제거해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강건한 모습으로 살다가 들림받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육신의 약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 사랑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위로함과 치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애타게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그 기도가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마음에 근심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사역들을 함께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이 세에 살아가는 저희들 어두워진 눈을 밝게 하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이 닫혔던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들의 굳어버린 우리 입술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들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환영 시간 함께 좀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시며 아직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저희로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된 날 또 함께 오셔서 저희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화에서 함께 같이 나눌까요?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저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제 지역 지금 코로나 1.5단계입니다. 여러분 방역 잘 지켜주시고 아마 또 백신 또 이렇게 맞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잘 맞으셔서
또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시절 남신도의 순회 예배 여러분 주보 보시고요. 오늘 금국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인한 목사님 평전체 구입 원하시는 분들은 주중에라도 뭐 이렇게 늘 말씀하시면 여러분 가능합니다. 절반은 저희가 교회에서 여러분 하고 본인이 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셔서 구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에 함께 여러분 참여를 우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듣고 또 이렇게 또 쓴다고 하는 것은 이게 또 다른 또 축복이거든요. 좀 마음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합당하게 좀 방법을 좀 몰라서 좀 고민하다가 우리 또 김장로님 통해서 또 좋은 또 이게 좀 방법을 또 알게 되어서 또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구약이 3권이고요, 신약이 1권입니다. 그리고 필기로 전용을 할 수 있는 그 전용 펜이 또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또 할인해서 95,000원인데 교회에서 절반 이상을 좀 저희가 부담하고요. 여러분이 좀 하시도록 개인 부담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가시면 그 밖에 2층 로비에 여러분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총 4권인데 지금 구약만 지금 갖다 놨거든요. 보시면 그 왼쪽에는 이렇게 성경이 아주 굵은 글씨로 적혀 있고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으시면 돼요. 옮겨 적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표지도 아주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 마련되어 있어서 이게 본인이 한 자씩 이렇게 좀 마음 두시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뭐 언제까지 적어야 되겠다, 뭐 그렇게 개인이 구입하셔서 하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매일마다 한 절씩 적겠다 하면 그게 또 기도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시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고요. 좀 여러분 참여가 있으면 전체 교인들이 함께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필사 지금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하시고 또 이런 방식도 있다고 하는 거 아시고 구입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가져가실 수는 없고요.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 가지고 저희가 주문을 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한 달 어느 정도 저희가 신청자가 주어지면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가격이 좀 4만 원이라 부담이 돼도 전체 가격을 생각하시면 조금 가능하니까 개인이 두고두고 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랑의 섬김 우리 김양수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우리 192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들마다 하나님 각각의 삶의 이야기들이 있고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함의 또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저희들의 이 예물이 주의 나라 곳곳에 특히 살리는 역사에 하나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은 저희들이 호국 보훈의 달로 하나님 지키는 달이기도 합니다. 6월달 참 민족적인 아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괴로움이 또 여전히 있는 이 달입니다. 특히 나라를 위하여 생각하는 한 달 되게 하시고 민족의 헌신한 이들의 고귀한 생명과 피 위에 세워진 이 나라, 특별히 저희들의 신앙입니다. 몸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예배를 섬기는 주의 모든 이들, 특별히 몸으로 산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또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차량으로 수고하시고 안내와 방송으로 또 반주로 오늘 특별히 사랑의 섬김으로 섬겨주시는 가정과 또 헌신하신 또 여신도 회원들께 하나님 축복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주의 모든 종들을 함께 하시고 이들의 헌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또한 세워지고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계신 믿음의 한우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64쪽을 보시면 됩니다. 교도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여러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드니의 이들로 하여금 잘 박힌 못처럼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 새겨지게 하시고 태우는 불이요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요 찌르는 검처럼 주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심령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고 잘 따르며 이 말씀을 저희들의 삶에 또한 잘 실천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 또한 인생의 또 문제와 또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또 있음을 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주님께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평화의 사 같이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속에서 특별히 믿음에 대한 말씀, 지난주에 저희가 왕의 신화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눴죠. 믿음에 대한 말씀,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갔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죠. 저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한 저희가 이 믿음으로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또한 얻습니다. 찬송가 357장의 가사에 보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주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또한 이기고 나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다고 하는 것, 저희가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러하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던 말들,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도 나누지만 많이 들어왔던 말씀들 속에서 영혼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주는 어떤 숙제가 있다면 아마 오늘 나누는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기도 아마 할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무조건 믿어라. 때가 되면 알게 된다. 또 믿으면 주님께서 나중에 하신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주일학교 때 여러분 들어왔고 또한 듣고도 있을 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또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면 왜요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왜요라고 하는 질문. 그러나 성인이 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에 대한 묻고자 하는 것들이 약하여집니다. 그러듯 어느덧 자기 자신을 조금 포장하는 일이 일어나요. 잘 믿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믿음이 견고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뜨거움의 가슴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냉철한 지성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묻게 되어진 여러 가지 왜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묻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릴 때에는 당연한 것처럼 혹 신앙생활 속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 뭐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지만 어른이 되어지고 직분을 받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왜 그러나요? 뭐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 조금 난처해지어지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이 신앙 생활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좀 자꾸만 감춘 채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던진다면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지대한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일까?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에 성장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쓸데없는 일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믿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때가 되면 알게 되어지는 것일까? 그러면 도대체 그 때가 언제일까? 그 때가 될 때까지 그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나? 믿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믿음 생활에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말 그대로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믿을 만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아무런 믿음의 이유가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의 분명한 사실, 증거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다른 성경의 번역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던 것이 마침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보증서라고 되어 있어요. 보증서. 믿음은 보증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기독교의 성도이든 아니면 불자이든 아니면 다른 종교인들이든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 자연적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 자연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겁니다. 들어야 믿는 것이고 만져야지만 믿는 거예요. 이것은 감각적인 믿음이에요. 확인되어진 믿음이에요. 내가 뭔가를 봐야 되고 뭔가를 만져야 되고 그 속에서 확인되어진 것을 믿는 것은 자연적인 거예요. 세상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나아요.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그래서 믿게 되셨나요? 천국을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까? 세상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진리가 맞습니다. 경험이 중요하고 그런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보고 난 다음에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서 마침내 모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육체적인 감각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확인되어진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40여일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40여일 동안 가나안 땅에서 본 것은 확인을 한 겁니다. 얼마나 그 땅의 사람들이 키가 크고 강성한지, 우리는 얼마나 메뚜기처럼 작은지, 얼마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이 튼튼한지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그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430년 이후에 이제 주의 백성이 모세 인도로 여호수아 인도로 그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확인해보고 들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땅이에요. 이들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바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어요.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취업에 문제가 있어요. 건강에 있어요. 바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을 주시는 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우리의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뭘 놓고 기도하나? 수없이 많은 거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필요한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늘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너희가 구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보호받도록 구하라. 죄의 용서함을 구하라라고 주의 기도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 모든 기도는 그저 본인의 바람에 대한 나열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주님께 칭찬을 받은 기도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러 먼 길을 왔다가 그 말씀을 믿고 다시 갔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돌아간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을 봤죠. 자신의 종이 병들었을 때 이 백부장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셨어요.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했습니다. 그 즉시로 그의 종이 나왔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그 말을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던 중에 치료를 받았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믿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중에 그들은 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부여잡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 5장 14절,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고 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는 거예요.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요한일서 말씀에 그 담대함은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어요. 75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셨고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었다면, 그렇게 말씀을 믿고 기도하였으면 가야 됩니다. 움직여야만 됩니다. 순종하셔야만 됩니다. 행동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을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양털로 하나님 적셔주게 해주세요. 또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전히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6월 한 달 동안 믿음에 대한 것을 여러분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게 되어지면 윌리엄 캐리, 인도의 선교, 현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 위대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의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아주 유명한 명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우리가 유사한 믿음이 아닌 믿음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소망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신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되돌아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이죠. 그 소망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의 이 저자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분명한 사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과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불확실한 것에 대한 어떤 미래적 시점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불확실하지만 이루기를 원하는 한 미래적인 시점을 가리켜서 우리가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동 경기 좋아하십니까?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야구나 여러 가지 것들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있을 거예요. 전라북도는 전북 축구가 유명하죠. 시즌마다 이겼으면 좋겠다. 소망이 있어요. 축구 팬들은 소망이죠. 이 소망은 말 그대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루기를 원하는 바람이에요. 이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소망인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의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세상이 정의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이루기를 원하는 바람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확실한 미래에 대한 절대적인 열망을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약속은 불확실한 미래에 되어질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확실한 미래에 되어질 약속을 소망하고 믿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 약속은 이루어진 약속을 믿어요. 나는 그것을 언젠가는 가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소망의 정의입니다. 성경은 이 말하는 믿음은 나는 그것을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선언하셨던 그 믿음을 우리는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전기 기차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 석탄으로 기차가 여러분 운행했던 때가 있잖아요. 기차 이제 앞에 그 기차를 움직여 나가는 석탄을 실어요. 석탄이 기차의 연료죠. 석탄을 확 넣으면은 이제 그 화력으로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객차들을 끌어당기죠. 석탄 열차죠. 앞에 있는 그 기차가 움직여 나가게 하는 것은 이제 그 화력으로 움직여 나가요. 여러분, 믿음 소망입니다. 소망과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을 끌어나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기차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바라는 것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과 같은 소망의 개념으로 그것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으로 무수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런 겁니다. 주님 이루어 주셔도 되고요. 이루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는 주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망은 이런 믿음 안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끌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두어지는 그 바라는 것의 소망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할수록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견고해져요. 자녀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의 정의로는 구원받아도 됩니다, 주님. 그리고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소망은 이 자녀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을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소망을 이끌어 나가는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에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다로 되어 있어요. 닷이 뭐죠? 배가 항구에나 이게 정박을 할 때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 내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것들처럼 떠내려 가는 것들, 불확실한 미래처럼 떠내려 가지 않도록 내리는 영혼의 닷이 이 소망,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튼튼하고 견고하여 주의 시장 안으로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 견고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다른 것은요 신념이에요. 믿음과 신념이 영어 단어에는 페이스라고 여러분 같은 단어로 쓰였고 우리도 이렇게 그렇게 자주 혼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둘은 분명히 다르죠.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생각에 굳은 확신을 이야기를 해요. 고집이죠.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남들은 뭐라고 하도 자신이 그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켜 나가는 그런 자기 신념의 확신을 우리가 신념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는 이 십자가의 믿음은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신념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신념으로는 사랑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로는 나는 안 돼도 주님은 하게 하시고 나는 못해도 주님께서는 사랑과 용납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념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만 갈등이 생깁니다. 나의 신념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맞는 겁니다.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본인이 세상에 그 일을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일은 주님의 일은 맞춰가면서 하는 겁니다. 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무작정 은혜로 하자 그건 아닙니다. 경험가가 있어야 되고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의 덕을 세우면서 여러분 하는 것이 우리 가정, 주의 모든 사역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나의 신념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할 수 없는 그 일이 주님의 십자가의 믿음으로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나의 신념을 주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나의 모든 세상에 대한 신념, 세상의 성공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이런 가치관을 이렇게 자녀를 교육하고 이렇게 내가 행복에 대한 꿈을 나의 신념이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신념을 내려놓고 못 박아 버립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의 십자가의 고백은 그의 죄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세상에 대한 삶의 방식들, 사람을 대하는 관계, 모든 자신의 신념조차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생각은 없어요. 나의 인생의 계획은 없어요. 내일 우리의 일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아세요. 그러므로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주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나의 생각은, 나의 모든 계획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을 박았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생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을 하셨어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또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남북 통일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시적이고 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와의 관계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큰 돈도 아니고 사실은 작은 돈들, 그런 돈들 때문에 따뜻한 생활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주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해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나의 죄는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나의 인생은 주의 십자가에 못을 안 박혔어요. 나의 죄는 주의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계획들과 모든 삶의 가치관은 여전히 나의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기도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큰 어리석음이요, 우리의 또한 무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주의 보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보증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몸에서 흘리셨던 붉은 보혈의 피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약속에 대한 확증하는 도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너의 죄의 문제를 내가 도장 찍었다. 너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도장 찍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견고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진 그 약속을 우리가 소망으로 두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인생의 모든 약속입니다. 이 약속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약속입니다.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요, 주님,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모든 인생에 대한 모든 괴로움, 모든 문제에 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붉은 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확증의 보증의 도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여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아멘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아멘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아멘입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아멘이에요. 문제의 자리에서 주님 아멘입니다. 이 아멘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소망으로 두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가 그것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고달픈 일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때론 많은 문제의 연속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는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일어날 때 이렇게 묻게도 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의 이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까? 라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것들을 우리가 묻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늘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로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모든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져 갈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엔 아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루신 걸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인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아멘을 날마다 선포하세요. 이루셨다고 믿는 믿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5분 뒤에 우리 인생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내일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일을 바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2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전당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위스에서 노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그 믿음의 전당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하였고 믿음으로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다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이 넘어오면 12장 1절에 그 모든 믿음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의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12장 소개되어 있는 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하신 믿음의 선조들까지 포함된 믿음이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의 결론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행했던 이 땅을 살아갔던 승리의 방법은
오직 예수를 바라봤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의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은 소망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소망에 두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 둘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 이 시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거룩한 주의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내리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은혜를 찾고 구하는 아버지 주의 자녀를 되게 하시고 올 한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역사하심을 아버지 이 시간 세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괴로운 삶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강건하시고 주의 하나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이 자리에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 세상의 헛된 소망으로 그것을 바램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지신 하나님 그 약속을 저희들이 분명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삼고 오늘 저희들의 인생의 걸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신 그 십자가의 믿음을 오늘 저희들이 의지하고 더욱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 찬양 우리 542장 찬양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부여잡고 주님 안에서 그 소망이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더욱 굳건하게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과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병중에서 주의 치유하심을 이 시간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또 이들 이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